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메워주시는 그 은혜에 힘입어 주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것이 은혜의 힘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송축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우리의 신앙을 올려드립니다. 내 신앙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인본주의 가치관에 변질되진 않았는지, 내 생각 N으로 타락하진 않았는지 다시 초심으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 제대로 올바로 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쁨으로 화답하며 즐거운 찬송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행복된 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 임재 안에 거하는 여기하절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시편 100편은 여러분이 표제를 보시면 감사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감사의 시라는 표제가 붙은 유일한 시편입니다. 예배를 위해 성소로 나아가는 그 무리가 부르는 감사 찬양의 시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요, 찬양함으로 요청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요청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며 온 땅을 향해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찬양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7개의 명령형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부를지어다, 섬기라, 나아갈지어다, 알지어다, 들어갈지어다, 감사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이 7개의 명령형 동사를 통해 예배자가 갖추어야 할 그 신앙의 올바른 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두 문맥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온 땅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며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 5절까지는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며 그 궁극적인 이유,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찬양으로의 초대와 그 근거를 제시합니다. 먼저 1절은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강력한 초청의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먼저 하나님께 찬양으로 초청받고 있는 대상은 온 땅입니다. 온 땅. 네. 이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 경계를 넘어 열방과 모든 피조 세계를 향한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찬양을 해야 할 대상은 온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 초대에 마땅히 당연히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응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온 땅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온 땅을 만드신 지으신 창조주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록 4장 11절 말씀,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 말씀처럼 만물의 창조주이자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찬양의 대상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호흡 있는 자는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은 단순히 음악의 개념이 아닙니다. 리듬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삶의 목적이자 수단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온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공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모든 순간 24시간 365일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현장, 예배의 현장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무엇을요? 우리의 삶을 예배의 현장으로, 찬양의 현장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이게 아바드입니다. 자, 그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즐거움을 강조합니다.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즐거운 찬송.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딱 들어오세요? 즐거운 찬송. 자, 여기서 즐거운 찬송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루아라는 단어입니다. 루아. 자, 이는 왕의 행차나 전쟁의 승리 시에 터져나오는 격정적이고 환희에 찬 외침을 의미하는 게 즐거운 찬송이라는 겁니다. 네. 이러볼 때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이라는 것은 억지나 의무감이 아닌 기쁨과 환호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참된 자유와 기쁨이 저절로 솟구치는 그 찬양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의 형편이나 처지 또는 감정에 휘둘리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기쁨 충만의 찬양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저와 여러분이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 부를지어다. 네. 이는 제한이 아닙니다. 부를지어다. 네. 어떤 제안을 하는 게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의 마땅한 본분을 상기시키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명령. 네. 찬양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저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가장 합당한 응답이자 의무입니다. 무엇이요? 찬양이요.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은 더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이 찬양이라는 겁니다. 자, 이 대목에서 질문합니다. 오늘날 좋은 찬송은 어떤 찬송인가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찬송은 과연 어떤 찬송인가요? 네, 수많은 찬송이 있잖아요. 좋은 찬송은 어떤 찬송인가요? 내가 좋아하는 찬송이라는 겁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네. 오늘날 좋은 찬송이 뭔가요? 내가 좋아하는 찬송이라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찬송. 기준이 내가 됐어요. 기준이 내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을 즐겁게 하는 찬송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잘 보세요. 네. 인간을 즐겁게 하는 찬송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2절은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마땅한 자세와 태도에 대한 묘사입니다. 2절.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자, 2절은 두 개의 명령형 문장이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가라. 라는 두 개의 명령형 문장입니다. 자, 우선 먼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기쁨으로라는 것은 단순히 기분이 좋은 상태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누리는
근원적인 그 영적 즐거움을 의미하는 게 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 벅찬 감격의 기쁨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쁨 누려보셨는지요? 그 기쁨으로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기다, 그냥 봉사하다, 떠받들다라는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예배하다라는 의미가 이 섬기다라는 겁니다. 종이 주인에게 봉사하다는 뜻과 동시에 예배하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가라. 노래하면서, 여기에 노래하면서라는 것은 환호성을 지르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뜻합니다. 마음속의 기쁨이 겉으로 표출되는 모습,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요, 외적 찬양으로 승화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는 것은 예배의 초소로 향하는 모습, 즉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동행하는 그 인격적인 만남으로 들어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2절 말씀을 통해 깨닫는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예배의 본질은 기쁨이라는 겁니다. 기쁨. 그래서 감사하게도 저희 생명의 길 교회는 세워진 일에 하나님께서 여기 하절의 말씀을 주세요.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라. 예배의 본질은 기쁨입니다. 종교적 형식주의에서 벗어나 매 순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 억지로 주일날 예배 오는 게 아닙니다. 네. 억지로 주일날 예배 오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요. 네, 이 기쁜 마음으로 오는 자는요, 죄송하지만 지각하지 않습니다. 이 기쁜 마음으로 들어와 예배 드리는 분은요, 절대 졸지 않습니다. 온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는 억눌린 경건이 아니에요. 내가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억눌린 경건이 아니에요. 예배의 본질은 기쁨이면 오늘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쁜 자는요, 예배의 생동감이 있어요. 그 드리는 모습이요,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의 예배를 원하십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예배,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그 즐거움이 가득한 예배를 원하십니다. 둘째, 삶이 곧 예배라는 겁니다. 삶이 곧 예배. 저희 교회 주신 그 말씀 아바드, 삶이 곧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는 단순히 교회 내 종교적 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예배에 국한되지 않고요,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삶 자체가 바로 예배임을 오늘 말씀은 교훈합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은 일상, 일터, 가정생활 등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의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산 제사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능동적인 찬양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듣거나 따라 부르는 소극적인 태도를 넘어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단순히 감정에 몰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신 일을 증거해야 합니다. 뭘요? 찬양을 통해서. 이 가사의 내용을 나의 고백으로 선포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교제로 들어가야 합니다. 찬양할 때 이게 느껴져야 돼요. 바로 이런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3절은요, 감사와 찬양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요, 창조주와 피조물,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3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자, 3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알라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호와가 신이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만이 참 신이다. 너희는 알지어다. 이 알지어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히브리어 야다라는 것은 체험과 관계를 통해 깊이 알아가는 것,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체험하라는 겁니다. 체험하고
깨달으라는 명령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배의 기초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찬양의 시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배는요, 가짜죠, 거짓이죠, 짝퉁이죠, 네, 거짓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찬양은요, 인간을 즐겁게 하는 하나의 음악이죠. 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배의 기초가 됩니다. 찬양의 시초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자, 이 선포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여 하나님이 되시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호와라는 신이 어떻게 하나님, 우리나라 단어로 하나님이라고 번역됐지만 그 원어 의미는 신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여호와가 신인가? 어떻게 신인가라는 그 이유를 보여주는 게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라는 겁니다. 모든 신들 중에 여호와만이 참 신이신 것은 그가 바로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지으신 이라는 것, 하나님이 여호와가 지으신 이라는 것은 창조를 넘어 존재의 목적과 삶의 근거를 드러냅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근거를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진화의 결과도 아닙니다. 어쩌다 그냥 그렇게 부모님에 의하여 태어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속에 창조된 필연적인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를 지으신 이요. 네. 이게 느껴지시는지요? 내가 누구인지,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구나. 이게 느껴지시는지요? 지금 내가 호흡하고 있는 이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고유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게요. 왜요? 그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증거해야 하는 그 목적과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우리는 그의 것이니.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심지어 생명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시는지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이를 뒤집어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이를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지으셨고요. 우리는 그의 것, 그의 소속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구원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순간에 개입, 참여하심으로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잘할 때만이 아니라 잘못할 때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형편없을 때도, 못났고 못됐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왜요?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니까 넌 내가 책임진다라고 매일매일 우리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시며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자가 축복받은 자입니다. 축복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창조만 하시고 뒤로 물러나 앉아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도 친히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목자이십니다.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자 기르시는 양이랍니다. 양. 네. 나라는 1인칭의 가치, 저와 여러분의 가치, 인생의 가치는요, 내가 뭘 어떻게 얼마만큼 했는가, 성취나 성공에 딸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셨다라는 사실에서 나옵니다. 다시요, 나의 가치는요,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요, 내가 뭘 했다, 얼마만큼 이루었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라는 것에서 그 가치가 나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와 돌보심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어떠함이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돼서 감사하다.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돌보신다라는 사실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 자, 이제 다음으로 4절과 5절은요. 찬양과 감사의 예배로의 초대와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의 올바른 태도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4절 말씀 가운데 5가지를 주목하며 묵상코자 합니다. 첫째, 그의 문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면 무슨 뜻일까 이게요? 네.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는 성소의 입구에 들어감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문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로 상징되어진 그 성소의 입구에 들어섬을 의미합니다. 그때 저절로 나오는 반응이 뭐가 돼야 한다라고요? 감사가 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면 감사가 돼야 된다. 즉 예배로 들어가는 첫 번째 반응은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 다음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감은 성소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나아가는 심화된 예배의 과정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의 깊이로 들어가는.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배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인격적 교제 속에 들어가는 그 모습, 예배 속에 몰입되는 그 모습, 그때 나오는 반응이 뭐라고요? 찬송이라는 겁니다. 찬송.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며, 따라서 셋째, 감사와 찬양은 예배의 필수 요소라는 겁니다. 감사와 찬양. 성경을 보면요, 감사를 통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일 것을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면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감사가 넘치면요,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불평불만이 넘쳐나면요, 찬양 안 나옵니다. 아시잖아요. 뭔가 마음이 뒤틀리고요, 꼬인 게 있으면 찬양 안 나옵니다. 그죠? 범사에 감사 생각하면 나 같은 게 뭐라고. 그냥 범사에 감사가 나오면 저절로 모르게 삶이 찬양이 됩니다. 찬양이 됩니다. 음악적 찬양이 입술을 통해 읊조리게 되고요. 이 생각과 모든 영이 하나님을 높이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오고, 감사가 나오면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찬양이 넘쳐나면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찬양과 감사는요,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는 코람데오의 통로는 감사와 찬양이다. 코람데오의 통로는 감사와 찬양입니다. 넷째, 들어가며 감사하며 송축할지어다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가 수동적이거나 억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들어간다, 감사한다, 송축한다, 능동적이라는 겁니다. 능동적, 기쁜 마음, 자발적, 그러한 찬양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섯째, 감사와 찬양의 예배는 앞선 3절,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에 근거하여 창조주이자 목자이신 하나님께 당연히 올려드려야 할 삶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감사와 찬양의 예배는 우리가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라 마땅히 당연히 올려드려야 할 삶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임을 인식할 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사실이 뼛속까지 느껴질 때 진정한 감사와 송축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절은요, 시편 100편의 결론이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그 궁극적인 근거,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5절,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는 단순히 착하다라는 도덕적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뜻은 하나님은 늘 항상 피조물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최선의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최선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고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의미하는 게 여호와는 선하시다는 겁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은 일시적이거나 감정적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사랑처럼요, 변덕스러운 사랑이 아닙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고 실수할 때도, 형편없을 때도 인자하심으로 안아주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지을 때조차도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불변합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입니다.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입니다. 세상이 바뀌고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성취됩니다.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영원토록 그의 성실하심이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시편 100편은 예배가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다, 종교적 예식이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돌보심에 대한 삶의 고백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는 공예배만이 아니라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요? 한번 오늘 여러분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어떤 삶의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우리가 암만 드려도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